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에 따라서 분노나 절망의 크기와 또 깊이가 많이 달라지곤 하죠. 그 일이 우리들의 정체성과 관련 있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충분히 절망적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과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혜택들이 무엇인지를 이전 시간까지 나누고 있었죠. 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을 보기만 해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그냥 만사형통을 말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좀처럼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삶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죠. 잘해보겠다는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데, 조금 더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마음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오히려 이렇게 하면 혹은 저렇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위로나 확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때도 참 많죠. 거룩의 길은 그저 힘겨워 보이기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섭리의 교리를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마저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손에는 점점 힘이 빠지고 신앙과 현실을 분리시키면서 체념하든지 아니면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척을 하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는 일들도 한두 번이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딱히 우리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오히려 현실 속에서 우상이라고 뭐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도 뭐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는 왜 가끔씩 이런 절망에 빠지곤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든 말이죠. 우리 마음처럼 우리의 몸이 혹은 머리가 따라주지 않는 경험들을 분명히 하곤 해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거나 때로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후회를 우리에게 남기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계획에 실패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의에 찬 사람들이 우리 삶에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힘겹게 만들어 놓고는 하죠. 이유와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통제 밖의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섭리에 대해서 이상한 묵상을 시작합니다. 섭리가 무슨 뜻인지 얼핏 알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갔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서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는 말들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은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이상한 묵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섭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인생까지 갈 것도 없고 새 신발을 신고 처음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걸 발견하면 금세 섭리를 묵상합니다. 이상하게요.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잘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조차도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다 보면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사랑하거나 덜 사랑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혹은 숨겨져 있던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슬며시 꺼내놓기도 하죠. 내가 덜 섬겨서 그런가? 찬양팀 연습을 빡세게 안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밉보일 만한 일들을 한 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한테 갑자기 떠오르고는 해요. 그럼과 동시에 낙담에 빠지려는 유혹들은 점점 커지기만 하죠. 소유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내용들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으로 뒤바뀌어지고 그런 오해를 낳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게 아니라 더 조급하게 만들고 더 불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요,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낭망하기를 피하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이 행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세운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한 의도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옥에 갇혀버리죠. 밖에서 열심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리더들을 세우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감옥에 그냥 갇혀버려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절망해야 마땅했어요. 그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바울에게 처해졌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려고 세웠던 계획들은 다 취소되었고요. 뒤에 나오지만 바울을 충실하게 도왔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돼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나의 매임이라는 말입니다. 13절과 14절, 17절 이렇게 3번씩 반복이 되면서 바울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그는 분명히 매여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될 만한 상황인 거죠.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12절에 보면 바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닥쳐온 역경 그 자체가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분명히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투옥됨으로 그가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시위대는 여기서 시위대는 황실 근위대를 말합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해서 황실 근위대가 그를 가두고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시위대는 많은 사람들, 시위대에 일을 하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많은 죄수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겨가면서 얘기들을 나눴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특이한 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고 바울은 온유하고 또 인내심 있으며 분명히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돈을 훔친 것도 아니래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때린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반란을 꾀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바울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예수라는 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시위대에게 말이죠.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는 죄수는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특별한 관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헌을 보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예 죄수와 그 보초 서는 병사를 함께 쇠사슬에 묶었다라고 해요. 그 둘이 같이 딱 묶어놓은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거의 사도 바울과 강제로 원투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묶여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간수는 듣고 싶든지 안 듣고 싶든지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한 상황을 보면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대다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면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좋게 마무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의 진전이 있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매여 있는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반부를 보면 그들이 나의 매임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을 상상하면서 라는 번역도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을 괴롭게 했던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우리들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못된 마음을 품는 게 그게 차라리 맞지. 혹은 그들이 만약에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 저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들의 인격은 뭔가 망가져서 바울의 매임을 보면서 더더욱더 매이게 하는 것들에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게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전한 것이 거짓 복음이라면요, 바울이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요, 거짓 복음,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것 자체는 바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매임과 더불어 그들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사역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낭비해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애석한 일이다. 어쨌든 나와 다른 많은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않은가. 바울은 스스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성격 결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의 사역은 축복을 받은 반면에 그는 감옥에서 썩고 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은 바울의 귀에 들렸을 것이고 바울에게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적어도 그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바울보다 그들을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들의 일은 그들이 말을 하는 것, 그들의 사역은 바울의 평판에 금가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을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미래에 북한의 선교가 이제 길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북한에 선교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동준이로 할까요? 재우 형으로 할까요? 두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저랑 같이 세 명에서 그래 이제 북한 땅으로 가자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의 이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거기를 가자라고 생각해서 평안북도 자성군의 증강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래요. 한반도에서. 거기를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저만 잡히는 거예요. 이 둘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잘 피해가면서 복음을 너무 지혜롭게 잘 전하는데 저는 막 배고프다 하다가 막 잡히고 막 이상하게 계속 잡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한 번만 잡히는 게 아니라 잡혔다가 들어갔다 나오고 더 이상한 막 수용소 같은 데도 끌려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길어진다면 이 함께 사역을 하는 이 두 분과 또 저를 후원을 하는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후원을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감옥에만 갇혀서 나가서 뭐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만 갇혀 있는데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진전하는데 저의 감옥에 갇혀 있음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더 이상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평판에 금이 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들을 이 둘이 실제로 그렇게 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8절에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바울이 그래 뭐 잘 됐다. 어차피 복음은 전해진 거니까 그냥 그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 거잖아. 그냥 목적만 달성했으면 됐지 뭐 과정이 뭐가 중요해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나 투기나 분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혹은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였으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분명히 이 사실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바울은 충분히 이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얘네들 봐라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비난한다고 해도 바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바울의 성격이 그냥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초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어떻게든 됐으면 됐지라는 그런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져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려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투옥이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심을 갖죠.
보통의 편지글이라면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부분에는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저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있고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네들은 뭐 어떻게 지내니? 이런 식의 안부를 묻거나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그 부분이 구성되어야 마땅한데,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빌려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고난을 단숨에 사라지게 하거나 바울로 하여금 미소 짓고 고난이 그냥 즐거운 경험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그가 그의 매임에 대해서 고통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기쁨의 이유는 고난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가 미쳐있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합니다. 나는 지금 기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석방될지 혹은 감옥에서 죽을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잔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사사로운 주제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만 붙들고 동기에 순수하지 못함이라는 잔가지에 넘어지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에 있어서는 잔가지 취급해버리고 기뻐하길 선택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정도는 그냥 버티십시오.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어쨌든 우리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버티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신분을 갖고 살아가든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재능과 어떤 지위를 갖고 살든지와 상관없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인생을 가장 중요한 것에 쏟으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뻐하기를 선택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삶에 나타난 여러 일들을 바라봅시다.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를 바라봅시다.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막해 보이는 현실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좋은 일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취직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취준생 기간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남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별도 사용하십니다. 함께 있는 시간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순종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땡깡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또 우리들의 과거를 해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